야,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들이 다 감격스럽고 놀랍지만은 야, 어떻게 얼굴에 이 꺼풀에 광채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 참 대단히 감격스럽고 위대한 일 같습니다. 위대한 일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번에도 과거에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목회하던 장로님이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대체 무엇일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고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천사 얼굴 같이 막 빛났다 그랬어요. 천사 얼굴 같이. 그래서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걸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모세 얼굴이다. 모세 얼굴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야지. 얼굴에 광채가 나야지. 근데 그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교회로 목회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영적인 사람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영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은 설교 준비 안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목사님 뒤에서 시꺼먼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그러면 뭐 김이 확 빠지는 거죠.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았지? 또 오는 날은 또 내려오면 오늘 목사님 얼굴에 막 환하게 빛이 나가지고 그 얼굴을 볼 수가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제 얼굴을 안 보고 땅 쳐다보는 분들이 이 얼굴빛이 환해가지고 눈부셔서 볼 수 없어서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면 진짜 저분은 오늘 맞는 것 같은데 왜 내 시꺼먼 걸 봤지? 왜 시꺼멓게 보였지? 그러면 저분은 좀 기도를 안 하고 왔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했나? 근데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좀 목회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얼굴에 빛깔에 광채만 보시고 시꺼먼 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내 남편 얼굴이 시꺼먼가 아니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가? 근데 광채가 무슨 광채냐? 대체 모세 얼굴에 났더니 광채가 뭐냐? 이걸 이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장례식을 마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네요. 얼마나 이 장례식 한 3번, 4번 설교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장례식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장례할 때는 꼭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장례식 때 제가 설교하기 원하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조 목사 설교 원하지 않아. 여러분 장례식 때는 제가 다 설교해 드리는 걸로 알고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가서 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4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24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단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6월절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내다가 말하자면 맥추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신에서 부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으로 24장 1절에 이제 경배하고 야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고 24장 2절 너희들은 가까우지 마. 가까이 오면은 죽는 수가 있어. 그 모세 그래 이제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쭉 왔는데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에게 계명을 준다는 거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15절부터 보니까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2장 15절 펼치셨죠? 자, 우리 24장 하고 있었죠. 24장 12절, 죄송합니다. 24장 12절에서 17절. 24장 12절, 17절 있습니다. 24장 12절로 돌아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 그 다음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다 여호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가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24장에 보면요. 첫 번째 금식 기도를 잘 마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주고 십계명을 주면서 25장부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질 것인지 쭉 자세히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듣는 중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32장으로 넘어갔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자, 32장 1절 지친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3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왜 모세가 안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아론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4절에. 그 다음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야. 뭐 그러더니 말이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번제 화목제를 그 송아지에게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7절 산 위에 있는 여호와께서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대화를 하면서 야 내가 보니까 백성이 부패하였다. 8절에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런다. 9절에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10절에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지만은 저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자,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장 1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3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양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막 그냥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소리. 자, 19절 한번 봐요. 그래서 3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근데 자, 40일 금식기도 1차 40일 금식기도 시내산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좀 이따 40일 금식기도 2차 하고 내려왔을 때 두 개의 모습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읽었어요. 읽은 거 보니까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한번 봐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니
그 가루를 막 마시게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이 백성이 당신 어떻게 하여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하면서 아론을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대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누구야? 한번 나와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참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굉장한 일을 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물에서 저물까지 왕래하여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어. 그러니까 28절에 레위 자손들이 자기 가까운 형제 자매 친척들인데 막 다니면서 사정없이 사람을 죽인 장면이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이 28절에 나오는데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할 동안 하나님께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그의 양손에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언약을 화가 나서 그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뜨렸어요. 다시 말하면 화가 나서 자기의 언약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또 3,000명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금식기도 한 때는 또 이런 일이 없어요.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고 그래서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얼굴에 빛도 나지 않았고 화가 나는 얼굴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40일 기도 말고 제대로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31절 볼게요. 32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컨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이때 모세가 진짜 지도자답고 진짜 중보자다운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화가 나 3,000명 죽이던 모세가 이제는 제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서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보면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책임지고 내가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선지자나 우리 오늘 계시는 목자님들이나 교사님들은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짊어지는. 근데 모세가 이때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이 약함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만약에 이걸 내가 못하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주십시오. 잠시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대선 중간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중간보고 뉴스도 가끔 해드려야죠. 자, 미국 대선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100% 바이든이 이긴다고 나오는데 갑자기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출구조사에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한 강세 보이고 있고 선거인단 모집이 트럼프가 조금 뒤지긴 뒤지지만 선거인단은 12월 중순에 날짜가 정해지면 그건 선거인단끼리 다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투표는 12월 중순이고 지금 일단 이따 우리 한 새벽 되면은 이제 윤곽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미국이 왜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했냐 하면은 트럼프가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동맹국들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흑인들을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 지지율이 다시 끌어올려진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중국하고 붙으려고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붙으면 중국이 돈 가지고 나라를 다 먹어버려. 지금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살아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도 북한의 그 해변가 지금 중국이 다 사들여가지고 마음대로 오징어 잡이 하면서 북한이 거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편에서는 중국과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중국
친중국. 근데 친중국 하니까 미국이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고, 바이든은 원래 오바마 시절부터 부통령 할 때부터 친중국, 중국하고 자꾸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뭐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이 기독교인이나 목사에게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트럼프는 뭐 거짓말하고 못된 깡패를 제가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바이든은 뭐냐면 이제 천주교인인데 또 자기 자녀 셋, 그 중에 뭐 하나는 또 죽었지만 그 셋이 다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천주교 친유대파입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마지막에 엊그제 보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막 미국 사람들이 문자 돌리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겨야 된다. 기독교인의 세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 좀 기울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이거 뭐 흑인 나라냐, 백인 나라지, 왜 흑인들이 왜 이러냐 해가지고 백인들끼리 막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주나 메인주에서는 트럼프가 깨졌는데 의외로 다른 주에서 선전을 하면서 거의 트럼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관계 없어요. 관계 없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중간보고 해드리니까 잠이 좀 깨시죠.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뭐 한국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한인들은 이렇게 한인들이 나에게 문자 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좀 많이 왔더라고요. 뭐 저는 뭐 투표를 못 하니까 뭐 할 사람이 아니니까 뭐 관계 없지만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여러분들 밥 세끼 먹는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열불 날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돼? 얼굴빛만 자기 얼굴빛. 트럼프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내 얼굴에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얼굴빛이 어떻게 나는, 첫 번째 보니까 32절에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저주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반사하는 것. 우리가 달처럼 달이 자체 발광을 할 수 없듯이 태양빛을 받아서 저녁에 달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듯이 우리들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 발광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아까 얼굴빛을 오늘 누가 환하게 비출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밤에 얼굴빛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100% 다 비출 수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예수의 형상이거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나를 생명로서 지워주세요. 이게 예수가 한 기도 아닙니까? 나를 죽이고 내 목숨을 담보물로 제공하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모세가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제공하잖아요. 근데 항상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이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목숨을 던질 만한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목숨은 던지지도 않고 나라를 위해, 아니면 내 목숨을 안 던지려고 그러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 기도의 담보물을 내놓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애국자고 진짜 그 시대의 리더자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용서를 해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이 담보물을 제공해요. 나의 형제 곧,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수고할지라도 원하는. 바울의 담보물은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간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지옥 가는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유대인들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저 기도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을 놓지 못하고 유대교를 지금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바이든이 유대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정도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바이든이 그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이슬람 계통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백인 기독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이슬람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안 되길 원했어요. 왜냐 하니까 방위비가 올라가면 여러분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고 안 했지만 또 미주에 있는 한인하고는 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오바마 때 보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미국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좀 프랑스 최근에 오스트리아 이슬람 사람들 테러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슬람권 여기 조천만 애들에도 이슬람 믿는 이 파키스탄 뭐 이런 애들이 말이에요. 이 동남아 노동자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슬람에서 공공연히 이슬람 사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바로 요 가까이서. 예. 이것이 이제 미국의 상황이거든. 미국이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거나 이슬람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표가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잘나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표 때문에 트럼프에게 표를 찍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트럼프 원치 않았던 사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 상처받으면 얼굴빛이 또 어떻게 죠? 시꺼매져. 그러니까 얼굴빛 환하게 하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볼 거야. 오늘 누가 기도할 때 얼굴이 환해지나 환한 빛.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기도를 들어줘요. 그다음에 이제 34장에 넘어와 가지고 34장 1절에서 4절 이제 읽어봐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자, 34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잘 보시면 이것이 40일 금식기도 두 번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을 그냥 제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인자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이제 7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이 있으면 7절 끝부분 봐요. 자손 3, 4대까지 갚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행하면 자식에게 내려갈 거야. 이러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34장에 가셔서 그다음에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근데 앞에 막 돌판을 깨뜨리고 화가 났던 그 언약과 이 언약이 다른 것은 앞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지금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데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율법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그 상급을 얻는 거지만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받을 때는 복음을 받듯이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받게 되는데 자, 다 받아서 이제 그냥 이제 쭉 34장에 가셔서 34장에 보면 그 규례 언약은 35장부터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 나오고 읽진 않겠으면 쭉 나오고 이제 얼굴 거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34장에 가셨죠? 자, 28절 이거예요.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제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은 40일 동안 완전히 단식을 시키신 다음에 그다음에 단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언약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길 수도 없어.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도 하나님과의 언약이고요. 내가 올해에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게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저는 연초에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하나님 내가
1년 내내 예배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라고 1월 첫 주간에 하나님과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첫 주간에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선교 헌금을 바치 선교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들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내가 1년 동안 예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켰을까? 내가 어떻게 봉사하겠다고? 내가 내일보다도 성도님들 만약 장례를 당하거나 그러면 무엇 다 제쳐놓고 먼저 결국은 그 언약 때문에 월화 교육자들 수양에 가려다가 그냥 뭐 다 위약금을 엄청 물고 말았습니다만 다시 또 시도해서 가야죠. 위약금 아까워서 다시 한번 또 위약금은 버렸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과 이것은 내가 성도들 먼저 돌봐야 되겠다는 것도 목사의 언약이지. 내일보다 성도들 아프면 그들의 여러분들은 여러분 식구 한 사람 돌아가시고 여러분 자녀 한 사람 아프니까 자기 자녀만 봤지 내가 모든 성도를 다 그렇게 대하니 얼마나 바쁘겠어. 여러분 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개인만 봤지 여러분 딴 쫓아다니는 데가 여러분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얼마나 바빠 얼마나 불쌍해. 아니 안 불쌍해 느껴져? 불쌍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도엽 선교사님 갑자기 또 청호 가셨으니까 위로 예배 2번 했지, 입관 예배 했지, 또 뭐 발인 예배 했지, 하관 기도했지, 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 해주고 오늘 다 일정을 마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손에 제품에 의지해서 그 한 이틀 전까지 마지막 날 전까지 제 아내랑 근데 그때 신방 갔을 때는 인사불성 돼가지고요. 선병원에서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막 인사불성. 이제는, 그 다음에 숨을 막 내쉬는데 제 경험으로는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말마다 고아원 다니고 양로원 다니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 그 연로한데도 필리핀 다니면 필리핀 갈 때 유권사님은 그 필리핀 가는데 차비 되느라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안 하셨지만 그 최근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라는 게 난 그게 좋더라고. 어디 여행 가면 꼭 같이 다니니까 부부가 참 좋은 것 같아. 예? 뭐 무슨 내가 호랩이라면 뭐 남자친구 데리고 다니겠어. 어떡하겠어. 이상하잖아 그것도. 예? 근데 부부가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거기는 부부지만은 권사님이 일하니까 이도엽 선교사님 혼자들 다니니까 떠날 때 보면 외로워. 아유 또 혼자 가셔야 되는군요. 뭐 가끔 유장로님도 한번 같이 가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혼자 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품에 의지해서 이제 숨을 막 이렇게 푹푹 쉬는데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아침까지 다 맞춰드렸습니다만은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29절 보는 거. 29절 이제 진짜 읽어봐. 29절 시작. 모세가 어디 갔죠? 가만 있어봐. 34장 29절 펼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 난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정리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한 진짜 지도자. 난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나라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내 형제자매가 병들었을 때 그들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모세처럼 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 나라에 내 목숨을 담보로 기도합니다. 내 나라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다시 올라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요. 이 모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첫 번 40일 금식기도 한 번 마쳤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리던 모세가 이제는 내려오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응답이더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땐 내가 좀 미성숙했어. 내가 너무 약했어요. 화가 났었어.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 내려올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셔.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얼마나 환해. 여러분 해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 얼굴을 딱 보는데 너무너무 해처럼 빛나가지고 그분 얼굴을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쳐다볼 수가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더라. 하나님 우리 생애에 하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환한 빛. 난 이게 너무 동경스럽고 너무 얼굴빛이 사모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사모되어져. 이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 그 얼굴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 하나님은 중보자잖아.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의 완성자잖아요. 그 정도 사랑, 그 정도 순결함, 그 정도 열심, 그 정도 언약.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을 파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1월달 시작할 때 성경 몇 번 읽겠습니다라고 하고 일주일 읽다가 책 덮어버리고 파기하잖아. 우리는요. 일독하겠습니다라고 반독도 못하고 할 때가 많아요. 올해는요 일독하겠습니다 하면 또 올해는 내가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올해는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 목원들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이제 2021년 되면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 기도를 하면서 언약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정말 코로나가 터지면서 내가 연초했던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또 주일학교 하시면서 목사님 3층 가서 애들 밥 좀 먹이면 되는데 왜 목사님 밥 못 먹게 하냐고 나를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하게 하면 우리 교회는 확진자는 많더라. 확진자는 없는데 확진자가 많아. 근데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로 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문 닫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약속한 예배 언약을 내가 깨트려야 되잖아요. 교회 문 닫아 걸었는데 시청에서 닫아 걸었는데 내가 어떻게 뭔 재주를 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배 언약은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 언약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네 언약을 지켜줄게.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응? 그 다음에 보니까 3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뭇가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가 또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또 그러면서 얼마나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시대마다 우리 성도들이 개혁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모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냐? 개혁자에게만 주시는 얼굴의 광채입니다. 얼굴 꺼풀의 광채는요. 개혁자에게 주시더라. 개혁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내 목숨을 내고는 개혁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일꾼들은 특별히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이 어둠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주의 영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한번 보니까요. 안 찾았구나.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해. 그러면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얼굴빛이 비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얼굴빛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모세 얼굴을 보고 시꺼멓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화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 못 느꼈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모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린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똑같이 모세 얼굴을 보고 너무너무 화내가지고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더라.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